오늘 아침 인사는 이렇게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루를 지속할 수 있다면,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즉 순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시원케 생각을 하시겠죠. 두 가지를 신앙생활을 좀 철이 든 신앙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 반대는 이제 미숙한이겠죠. 숙성되지 않은 이런 신앙이 있겠지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면서 나는 성숙한 쪽인지 아니면 미숙한 쪽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할머니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자라는 비유를 들어주셨죠. 어떤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잘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둘째 아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내 몫을, 내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까? 항상 자기 몫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아빠가 부자니까 나한테는 이 정도 떼주겠지. 왜냐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라면 그 중에 형 몫은 한 60억쯤 되겠지만 내 몫은 한 40억쯤 떼어주겠지. 근데 이제 그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아빠한테 막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제 몫을 떼어주십시오. 이제 아빠가 알았다 하고 40억 예를 들면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찰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저기 큰 대도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그런데 이제 돈을 엄청 싸들고 비행기를 타고 간 거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데는 이제 흥청망청 막 써버린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자동차도 사고 차도 사고 그냥 집도 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막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돈이 탕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어쨌든 집에 돌아가는 거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종살이 하는 거죠. 종살이. 성경에 보면은 돼지 키우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고, 그걸 이제 사람이 먹을 게 못 될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게 됩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 내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부자 관계는 끊어질지라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딱 멀리서 언제쯤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저기 멀리 나중에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알아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들 걸음걸이나 그런 걸 다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멀리서 봐도 알아보고 이제 가서
껴안아주고, 그렇죠? 냄새 풀풀 나는 옷인데도 껴안아주고, 얼굴도 씻지 못해가지고 막 더부룩한데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있죠? 반지를 아들한테 껴주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나를 아버지로 어떻게 보면은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것이고 부자 관계를 아마 이제 다시 맺지 못하겠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증표로 이제 반지를 빼서 이제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첫째 아들은 뭘 하고 있었냐? 변함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엄청 난 거죠. 누구한테 화를 냈느냐?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동생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빠한테 화를 낸 겁니다. 왜 화를 냈느냐? 화를 낸 이유는 그거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말썽 피우지 않고 둘째는 말썽을 피워서 자기 재산까지도 다 거덜낸 놈인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항상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내 맡은 역할을 잘 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돼지 한 마리도 줘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놀아라,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집안 거덜내려고 자기 재산 갖고 내뺀 놈한테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두 가지.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자, 양심은 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냥 나는 저기 놀러 갈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막 놀러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집을 혼자 가자 하고 이제 한 마리씩 세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했죠? 에이, 한 마리 그냥 버리는 셈 치자 하고 99마리 끌고 다시 양 올리러 갔나요? 그게 아니죠. 99마리는 거기에 남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자,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얘네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양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양들이라면 이 99마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내가 99마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내가 한 마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건지 전혀 생각이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99마리 중에 속해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죠. 먼저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배고픈데 빨리 우리로 가지. 예를 들면 아 진짜 쉬고 싶은데 뭐야 저놈 때문에 집도 못 가고 그냥 불평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자를 원망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저 한 마리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라고 하세요. 우리는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마리는 잘 모르죠. 자기는 자기 딴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양들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를 미처 생각은 못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판자도 마찬가지죠. 자기로 인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통받을지 그런 거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똑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99마리의 양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만약에 목자의 마음을 알았다면 예. 어떨까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첫째와 둘째의 마인드를 다 같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미숙하거나 아직은 자기 수준,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 첫째에 많이 매이게 되죠. 첫 번째 경우. 어떻게 보면 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남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남의 입장을 좀 더 잘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겠죠. 근데 언제든 우리도 이 탕자처럼 될 수 있고 한 마리 길이는 한 마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줄 아는, 이제 좀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겨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일부만 붙잡고 일부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전부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일부분들이 합쳐지면 전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전부를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 자,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생활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은 순서를 바꾼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놓는 생활입니다.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죠. 예를 들면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가난도 있고. 즉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놔서 순서가 바뀌어버린 생활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예.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딴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순서를 바꿔버린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복음, 신앙이고, 종교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들어버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편지 교재에 보면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상 순서를 바꿔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근데 그 중에 소수이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순서를 바꾸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지켜주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만큼은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대낮에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오후 저녁 될 때까지. 그런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만병만어가 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예수님이 엄청난 그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벤트를 일회성 경험으로, 단발성, 그 경험으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숙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숙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연속성의, 그렇죠? 지속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한 번 보여주셨지만 그 한 번 나에게 보여주신 경험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살아남는 상태로 될 수 있을까? 그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집회나 말씀드리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 은혜 반짝해버리고 그 은혜가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가.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로. 자,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은 집에 가면 다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사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코드 안 꽂아놓고 그냥 모셔만 놓나요? 그게 아니죠. 음식을 사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전자제품 중에서 24시간 계속 켜놔야 되는 전자제품은 그거 하나입니다. 집 안에 있는 전자제품 중에. 맞죠? 다른 거는 켜놔도 되고 꺼놔도 돼요. TV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볼 땐 꺼놔도 되잖아요. 전원 뽑아놔도 돼요. 근데 냉장고만큼은 냉장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계속 켜놔야 됩니다. 왜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항상 신선한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숙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냉장고처럼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발견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다 행해 주시고 이제 저녁 돼서 이제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아,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 얘들아, 원칙적으로는 원래 같았으면 너희들이 저 수많은 사람들 돌려보내는 거를 너희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지 말고 내가 저 무리들, 수만 명 되는 무리들을 내가 보낼 거니까 너희들은 빨리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촉을.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경험하게 하실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아 그럽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 보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본인을 위한 기도와 또 본인에게 맡겨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 저녁 시간에 앞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이벤트를 위한 기도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물끄러미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어떤 또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도저히 앞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와버린 거죠. 저기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한밤중이 됐는데도 배가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죠. 낮에는, 오후에는 실컷 예수님의 기적도 보면서 아주 풍족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다가 이제 실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실제 현실은 바람이 불고 있고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 12명 중에서 과연 한 명이라도 낮에 주셨던 그 말씀과 낮에 경험하게 하셨던 그 오병이어를 붙잡고 배를 젓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낮에 받은 그 말씀, 은혜를 붙잡고 과연 그 현실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벤트를 마련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말씀 보시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겁니다. 쭉 지켜보시다가 한 밤사경쯤 되니까, 한밤쯤 되니까 천천히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 또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더 놀랄 일이 남아있나요? 왜 심히 놀랐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반나절밖에 안 지났는데 그 어마어마한 경험과, 그렇죠? 그 받은 말씀과 그 깨달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단 반나절 만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나의 일을 지속하려면, 그렇죠? 나의 손발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제자들이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경험과 깨달음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신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너희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 경험과 말씀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너희들한테 주어진 숙제다. 이 숙제를 잘 완성한 사람은 정말 쓰임 받겠죠. 근데 이 숙제를 잘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도태되겠죠. 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서를 바꾸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났을 때 그 시작을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 생각만 나도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 할머님께서도 그래,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사실은 자다가도 제가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가운데도 죽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를 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모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할머님을 어떤 사람으로 쓰실 것이냐? 전도자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저 앞에 계단에 앉아 있다가 전 좀 가끔씩 봅니다. 우리 할머님이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할머님들이랑 계단에 앉아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가끔씩 봐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귀한 전도자로 쓰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할머니 보면서 가끔씩.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루 시작 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두 번째, 신앙생활은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현실에 연결하는 연습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제 우리 영은인가요? 중학교 여자 랩런트들이 이제 나름대로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썼죠. 그 편지를 봤을 때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구나. 말씀이 드디어 이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조금씩 파고들고 있구나. 말씀의 씨앗이. 그 두꺼운 그렇죠. 마음에 말씀이 이제 좀씩 뚫고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영접하면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항상, 그렇죠? 말씀이 내 현실 속에 연결된 상태로 살게 해주세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항상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겠죠. 항상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참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저한테는 좀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굳이 안 해도 되어지면은 좋잖아요.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런 노력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꾸준히 하던 기도가 깜지 기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깜지 기도할 때, 그렇죠? 쓰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쓰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좀 더 집중하면서. 근데 그 집중하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몇 년이 쌓여가면서 정말 기도 안 하는 내가 실제 현실 속에서, 내 현장 속에서 하루를 지낼 때 상당히 많이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안 했는데 그냥 말씀이 저절로 생각나면서 그냥 계속 깨달음과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막 되어지는 거를 그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것이 되니까, 제가 체질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죠. 지금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20대 초반부터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딴 사람들은 막 공부하기 바쁘고 연애하기 바쁘고 그러겠지만 저도 그때 연애를 하긴 했었지만 제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많이 하던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사단 결방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발견이 되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숨겨진 뜻과 계획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십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현실에 계속 연결이 되려면 어찌됐든 아직은 내가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분명히 있어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딴 게 아니라 육신입니다. 분명 우리 마음은 원해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정말 이 말씀에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 나도 정말 순서를 바꾸고 싶지 않아.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 마음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체질이죠. 그러면 우리의 체질, 육신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상 경포호수 한 바퀴를 쉬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정확히 2005년도에 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됐었냐면은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련이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가는 해였거든요. 2005년 4월달에 이제 군대 입소를 해야 되는데 그 농상훈련장 가면은 쉬지 않고 막 연병장을 막 돌고 몇 킬로를 쉬지 않고 그 20kg짜리 군장을 메고 막 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미리 듣고 그러면은 그 정도는 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한 몇 달 동안 제 몸 체력을 키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합만 기억할까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경포 한 바퀴 4.3km인가 4km인가 되잖아요. 거기를 이제 한번 뛰어봤어요. 뛰어봤는데 와 쉬지 않고 제가 500m밖에 안 돼. 500m. 이거 진짜 내 체력이 말이 안 되게 지금 망가져 있구나. 근데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체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나가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놨죠. 그게 2005년도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참 또 이제 제 몸을 잘 감수를 못했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살도 빼고 체력을 조금씩 키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살을 빼면서 체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뭔가 먹으면서 계속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찌됐든 살을 먼저 좀 빼자. 그리고 나서 체력을 키우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살은 한 10몇 킬로를 뺐습니다. 작년 중반만 해도 제가 많이 나갔을 때 한 108kg, 많이 나가 110kg까지 나갔거든요. 안 되겠다. 우선 2자리로 만들자 해가지고 쭉쭉쭉 빼다 보니까 작년 말쯤 되니까 95kg 정도까지는 이제 빼게 됐죠. 95, 96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체력을 키우자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경포호수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뛰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쉬지 않고 500m, 정확히 한 500m 정도밖에는 쉬지 않고 못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힘들다. 또 걷다, 또 뛰다, 걷다, 뛰도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저께였죠. 금요일 날.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 바퀴를 쉬지 않고 한 바퀴 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저께. 정확히 이제 10년 만에 그렇게 됐죠. 제 마음은 정말 원했어요. 나도 체력을 키우고 싶다. 나도 저 경포호수라는 거를 한 바퀴를 한번 쉬지 않고 나도 뛰어보고 싶다. 제가 언제 도전을 나갔냐면 몇 달 전에 주엄마랑 같이 경포호수를 뛰는데 주엄마가 그 체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더라고요. 그거 보면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여린 여자도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뛰는데 나는 이제 겉만 호대만 멀쩡했지 내가 참 많이 부실하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솔직히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육신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야지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3가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내 걸로 정말 만들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한번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런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술에 약하고 어떤 부분은 또 도박에 약하고 뭐에 약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순서를 바꾸지 않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죠.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말씀을 가장 크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힘을 키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줄 수 있도록 육신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